고통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문입니다. 고통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문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냐고요?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신 거네요. 물론 그 외에 많은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통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문입니다. 4대 성인 분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좋기만 하다가 가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만 가는 사람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렇게 올라가겠죠. 그냥 올라가진 않아요. 예수님이 좋은 일만 있으셨나요? 고난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부처님이 고난이 없으셨나요? 공자님이 고난이 없으셨나요? 소크라테스님이 고난이 없으셨나요? 고난이 없이는 새로운 성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은 정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온전히 깨어 있으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온전히 깨어 있으라.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이 온전히 깨어 있다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으니 앞사람 얼굴이 보이고 온전히 지금 현재를 즐기니 마음이 바쁘지 않고 평화롭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으니 앞사람 얼굴이 보이고 온전히 지금 현재를 즐기게 되니 마음이 바쁘지 않고 평화롭다. 평소에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나라고 동일시했는데 생각과 생각 사이에 있는 평화로운 침묵의 공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생각은 자기가 알아서 일어났다가 자기가 알아서 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 즉, 나와 상관없이 일어났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라지는 것이 생각이라 올라오는 생각 하나하나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된다. 혜민 스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마음은 평화로운 침묵의 공간을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되면서 그 어떤 위대한 생각도 평화로운 침묵에 비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온다. 이와 동시에 깨달음이 하나 올라오는데 바로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운 침묵이 내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밖에도 가득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몸을 포함한 온 우주에 가득 찬 침묵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이 나는지 도무지 그 경계선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몸 안팎의 분별, 나와 세상으로 나누던 차별이 침묵 속으로 사라져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마음만이 온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평소에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나라고 동일시했는데 생각과 생각 사이에 있는 평화로운 침묵의 공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생각은 자기가 알아서 일어났다가 자기가 알아서 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 즉, 나와 상관없이 일어났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라지는 것이 생각이라 올라오는 생각 하나하나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마음은 평화로운 침묵의 공간을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되면서 그 어떤 위대한 생각도 평화로운 침묵에 비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온다. 이와 동시에 깨달음이 하나 올라오는데 바로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운 침묵이 내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밖에도 가득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몸을 포함한 온 우주에 가득 찬 침묵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이 나는지 도무지 그 경계선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 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이에요. 마음 본성은 거울과도 같아서 더럽혀진 적도 더럽혀질 수도 없습니다. 마음 본성은 거울과도 같아서 더럽혀진 적도 더럽혀질 수도 없습니다. 마음 거울에 질투, 미움, 탐욕 등이 잠시 영상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들이 보여도 거울 자체는 물들지가 않습니다. 잠시 거울 위로 보여지는 영상들을 붙잡고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 본성은 거울과도 같아서 더럽혀진 적도 더럽혀질 수도 없습니다. 마음 거울에 질투, 미움, 탐욕 등이 잠시 영상으로 비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들이 보여도 거울 자체는 물들지가 않습니다. 잠시 거울 위로 보여지는 영상들을 붙잡고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잠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앞에다 나라는 글자를 붙여 내 생각, 내 감정이라고 말하며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잠시 일어난 것에 대해 자꾸 내 것이다 하며 집착하면 흐르지 못해 스스로만 괴롭습니다.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잠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앞에다 나라는 글자를 붙여 내 감정, 내 생각이라고 말하며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괴롭다고요? 내가 괴롭다고요. 진리 자체로서의 부처님은 인간의 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가득한 무형상에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본성이라서 나도 깨닫고 보면 부처님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형상을 향해 공경심을 갖고 절을 하지만 결국 내 몸 안과 밖으로 깨어있는 무형상의 마음 본성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다. 성경에도 나오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왜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하고 물으니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사람의 아들인데 네가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자처하니 그래서 그런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율법에 나와 있다고 하시죠. 율법에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르노니 율법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신이다. 너희는 신이다.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율법에 나와 있었죠. 이미 너희는 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자녀이고 자녀라는 건 뭐예요? 부모를 닮는 거잖아요. 그 부모를 닮고 자라면 부모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신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처한다고 돌을 던진다고 하였었죠. 우리 안에 신이 있는 거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중에 하나죠. 우리 안에 신이 있다는 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몸은 나이를 먹지만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 같죠. 왜냐하면 마음에는 나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모르는 영원한 현재가 마음의 나이입니다. 수행은 꼭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세상이 만나 불편한 그 지점이 바로 수행처입니다. 수행은 꼭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세상이 만나 불편한 그 지점이 바로 수행처입니다.